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화를 얻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과 샬바흐를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과 샬바흐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창조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은 6절부터 9절에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6절과 7절에서 언급된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8절에서 말하는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한 표현의 의미는 마음을 졸이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걱정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함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염려와 걱정을 쫓아내실 때 그로 인해 경험하는 기쁨은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즉 고대 이교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는 일종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수많은 남신과 여신이 존재하며 이 신들은 모두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염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복음을 통해 알게 된 좋은 소식은 예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사소한 문제에 대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야유회에서 날씨가 좋기를 바란다거나 교회에 올 때 주차할 자리가 있기를 바라는 기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현재 나에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근심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문제와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깊은 평화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작고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가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우상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은 창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8절의 의미는 기쁨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진실하고 고귀하며 존경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 바람직한 것,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즉 최악이 아닌 최선을, 부끄러운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닌 칭찬받을 만한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권고를 통해 우리는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는 사고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매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쉽고 편리한 미디어에 의해 마음이 채워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을 읽거나 TV를 켜거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다양한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현대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마음의 습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경향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대의 미디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거짓되고 불결하며 불공정하고 불순하고 추악한 내용들을 스스로 복음을 통해 걸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하신 세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채우고 기념하며 기뻐하는 묵상의 태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성령과 성경은 언제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구절은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탁월한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한 내용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낸 시간이 불과 몇 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보여준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행동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즉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7절에 언급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출처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 철학적 논쟁과 해답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매우 간단하게 9절에서 언급된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미노 게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가 넘어지면 연쇄 반응으로 도미노가 연달아 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아가는 삶은 자신의 삶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첫 번째 문제에 도전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도 자연스럽게 그 방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과 샬바흐를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기 위해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창조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새로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도미노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 속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